이번 주제는 의식지도와 근육 테스트입니다. 강연 내용 중에는 근육 테스트를 통한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호킨스 박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도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의식 테스트 결과를 이용했는데 추후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지금쯤 의식지도와 근육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근육 테스트와 의식지도는 위대한 영적 안내자였던 데이비드 R. 호킨스 박사가 창안한 진실과 거짓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근육 테스트는 의식지도상에서 보면 60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체득이란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한다고 할 때 주관이 객관에 대한 지적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식의 세계에서는 정확한 의미의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주는 의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 상태의 의식에 이르러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한 지적이고 그냥 듣거나 읽어서 안 것뿐입니다. 그것은 대상적 인식인데 그것으로는 실제의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의식은 낮은 장에서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도록 문이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갇힌 에너지 장을 통해서 한 치의 빈틈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이들은 보다 높은 장에서 성자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윤회를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을 아는 방식은 천국에 이르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참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나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지적인 이해와 달리 의식의 바다에서는 그 상태의 의식이 됨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의식이 질적 전환을 이루고 그 상태의 의식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해라는 말보다는 체득이라는 말이 보다 정확합니다. 근육 테스트가 의식 척도상 605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식에 이르러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근육 테스트와 의식 지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붓다의 연기법을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붓다의 연기법이 965 이상에서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테스트를 정확히 이해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의식지도가 만든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의식이라는 전제입니다. 우주는 의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의식의 기록, 생각과 행동과 말은 빠짐없이 참나의 바다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게 되죠. 또한 언제든지 그 의식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의 절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식은 의식에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근육 테스트는 먼저 이 점에서 착안을 했던 겁니다. 의식은 의식을 통해서만이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식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주가 의식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시점이 바로 깨달음이죠. 그래서 근육 테스트가 아주 기초적인 시작점인 600이라는 깨달음의 지점 이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은 그 근육을 강하게 하고 거짓은 근육을 약하게 한다는 원리가 됩니다. 이건 부정과 긍정의 시점이 되는 건데요. 근육 테스트 원리는 신이 묻고 신이 답하는 방식이고 또 의식이 묻고 의식이 답하는 방식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수치적 기준을 200으로 설정을 했는데 200 이상은 생명을 지지하고 긍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만은 생명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200 미만의 상태는 영적으로 부정의 상태, 지옥이라고 불리는데, 이 상태에서 있는 존재들은 상대의 힘을 약화시키고 근육의 힘을 줄이게 되죠.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이 사실을 구태여 근육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한국에는 약 한 40% 이상이 현재 이 상태에 있고, 또 전 지구적으로는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이 상황을 접할 수가 있죠. 가족을 통해서든 사회적인 집단을 통해서든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세계의 의식이 갇혀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물리세계의 의식이 갇히게 되면은 오감에 의해서 인식이 한정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인 에너지 파장에 대한 높낮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리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의식 수준 500 이상이 되게 버리면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낮은 장과 높은 장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식지도상의 수치적 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호킨스 박사의 의식지도를 통해서 대체적 윤곽을 살펴보겠습니다. 200은 부정과 긍정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00 미만은 영적으로 지옥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400은 지성을 말하고 과학과 이성, 합리성에 기반이 됩니다. 물리세계를 해체하는 단계가 500으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의식이 물리세계를 빠져나오는 시점이 500입니다. 540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600 이상이 되면은 깨달음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고, 의식이 형상의 세계인 윤회계를 벗어나게 돼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리적, 에너지적 형상의 세계 모두를 벗어나는 거죠. 700은 진화의 체득, 깨달음이 안정화되는 시점이고, 우주의 본질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850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신과 의식이 합일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 상태, 비어있음, 없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집단 의식의 장을 벗어나게 된 상태가 됩니다. 신이라는 궁극적 실제와 합일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실제 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천은 화신의 단계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의 수준은 에고의 무게를 따라서 결정되고, 에고의 무게가 카르마의 무게입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지옥에 가까워지고, 가벼울수록 신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에고의 무게가 많으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두려움이 많으며 우울하기도 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착각의 무게가 큰 만큼 삶은 고통스럽고 억지를 쓰게 되죠. 고집스러움을 갖추고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둔감하기도 합니다. 의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방식은 빛의 밝기, 에너지의 크기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식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의식은 에너지를 항상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의식의 크기 알아차림이죠. 지혜의 크기를 에너지의 크기, 빛의 크기로 표현한 겁니다. 근육 테스트는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200 미만의 의식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에 반응을 하지 않고 부정이 중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인류 중에는 70% 이상이 200 미만의 상태이고, 그래서 30% 미만만이 피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자여야 되죠. 무신론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해를 가진 물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신이 묻고 신이 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음 또한 맥락이 정확히 설정돼야 되는데, 맥락이 잘못 잡히면 결과는 다르게 드러나고 편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근육 테스트가 가능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호킨스 박사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 테스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신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설사 과거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식의 수준을 수치로 나열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의식을 무슨 근거로 나열하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죠. 실제로 실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단일한 의식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편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을 수치상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진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도상에서 수치의 높낮이는 실상이 아닌 환상의 편차를 표시하는 겁니다. 카르마와 마찬가지죠. 실상이 아닌 환상의 편차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편차를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지도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신이 호킨스라는 성자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려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길에 이르는 주요한 변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카르마라는 환상을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과 참나만이 실제하고 모든 차별은 환상이라는 말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그 환상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의 가장 낮은 장인 지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경전을 읽고 난 후에 세상은 환상일 뿐이다. 나는 본래부터 부처이니 더 이상 알 것도 할 것도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지옥 같은 삶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꿈을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선언하는 꼴이 됩니다. 꿈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태의 꿈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하고 후 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삼일체 사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에게는 카르마의 장벽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구분 또한 환상의 차원일 뿐이죠. 열반이 환상의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지점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윤에게 있는 이가 있다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또 깨달음에 이른 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신과 합일된 세상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마땅한 겁니다. 영적 스승들은 이 말을 꿈을 깨기 위해 꿈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육 테스트를 하고 의식도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을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그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깨기 위해서 꿈의 기록인 카르마 기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의 편차를 기준으로 수치상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길을 찾기 위해는 카르마상의 좌표를 실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낮은 의식이 높은 의식에 비해 나쁘거나 혹은 좋다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500이 200보다 낫다는 식이거나 아니면 200이 500보다 못하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붓다와 예수보다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와 우리들 각자는 다르지 않고 사자와 인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고기와 나무도 모두 하나님의 상태이고 신이며 참나일 뿐입니다. 결국 이 편차라는 것은 실상이 아닌 환상의 편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최종 확인하려면 완전한 실상이 확인하는 시점이 깨달음에 이르거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단일한 의식이라는 실상의 환상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는 다르게 드러나고 드러남을 결정하는 것이 카르마인데 카르마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깨기 위해 환상의 편차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의식지도와 삼일체 사상은 같은 맥락이 됩니다. 삼일체 사상은 인간이 머무는 3가지의 의식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3가지는 카르마의 장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3개의 카르마 장이 있고 그 각각에 갇혀 사는 인간의 부류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한민족 경전인 삼일신고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삼일신고에는 3가지의 차원을 상, 중, 하의 지혜로 표현합니다. 의식지도와 연결해서 보면은 윤회계라는 것은 낮은 지혜, 하의 지혜로 표현되죠. 599가지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형상이 존재하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자아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카르마와 또 의식의 경계가 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되는 거죠. 깨달음의 세계는 중간의 지혜가 됩니다. 600부터 849까지죠. 의식이 깨어난 상태이긴 하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집단적 집단 무의식이 장애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일신고에서는 가장 높은 지혜, 상의 지혜를 신과 합일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50부터 1000까지를 말합니다. 삼일체 사상은 실제로는 의식지도와 기본 맥락이 일치합니다. 단지 삼일체 사상에는 상중하의 지혜로 카르마의 장벽을 크게 설정한 것이고, 의식지도는 그 지혜의 크기를 세분화해서 에너지의 크기로 환산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수치가 있느냐 아니냐만은 다른 것이고 어느 정도의 구체성의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8천년경의 약 8천년경의 경전과 호키스 박사의 의식지도는 같은 맥락입니다. 붓다의 연기법도 같이 봐야 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보는 자의 눈에 보이는 대상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는 말인데 결국 주관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관의 의식 상태가 바로 의식 수준이죠. 그래서 그 의식의 수준이 카르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수치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의식 지도입니다. 따라서 의식 지도는 붓다의 연기법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봐야 되죠. 단일한 실상 위에서 그려진 환상의 편차를 구체화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를 수치화하고 분명히 한 겁니다. 윤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에고의 인식이 한계로 인해서 진실과 거짓을 선천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오랜 기간 수준 이하의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둘러싼 전쟁과 갈등은 그만큼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필요했고 카르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삼일체와 연기법을 담고 있는 의식지도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기와 삼일체는 의식지도상에서 보면 900대 중반에 위치해서 깨달음에 이른 이들조차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지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붓다의 사상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이 붓다 사후의 500년 이후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만큼, 의식의 수준만큼만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전적으로 주관적이게 됩니다. 윤회계의 사람들은 바로 옆에 붓다와 예수가 와도 대다수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깨달은 자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호킨스 박사는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높은 세계인 완전한 깨달음의 장, 의식지도상에서 850 이상에서 머물다가 잠시 지구에 진리를 전하러 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윤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한 경우죠. 호킨스 박사가 지구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류의 의식은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혁명적이라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의식지도와 모든 업적들은 인류가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